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준엄하심을 주목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준엄하심을 주목하고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목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자하심에 더 초점을 두었었고, 오늘은 이 준엄하심을 더욱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 모두를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롭고 준엄한 그 심판과 징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품에 안겨서 복되게 영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 자전거를 타면 재밌고 건강에 좋고 뭐 살도 빠지고 뭐 다 좋고 뭐 아름다운 그런 곳을 볼 수 있고, 새벽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 구수부지가 요즘 말이 아니라면서요. 다른 말을 잘 모르겠는데 한강공원인가요? 한강공원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런 걸 볼 수 있어. 근데 동시에 또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조심해서 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네. 그것을 가르쳐준 동기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제 아내가 예전에 젊을 때에 예전에 건국대학교 병원 뇌신경외과인가 거기서 사무직으로 일했었어요, 잠깐.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뇌가 다쳐서 온 그 위급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먼저 천국으로 갔죠, 그 성도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경고하고, 반드시 헬멧을 써라, 한여름에도. 그게 힘들면 그날 안 타고 딴 거 하고 놀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재밌고 아름다운 못 가봤던 곳을 보고 너의 발이 넓어지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말이고, 자칫 잘못하면 너 죽을 수 있어 하는 것도 사랑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만을 주목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 두려운 정의로운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머리 중심에 새기고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배우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을 가리우려는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렇게 두려운 분일 리가 없다.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 끝끝내 불신자로 이 세상을 살다 떠난 사람조차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존재가 소멸될 뿐이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리우는 활동들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활동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낳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타락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이루도록, 그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준엄하심의 영광, 이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주인가요? 10월 24일자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이게 신문 기사 같은 거죠. 그런데 뉴스 속 오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0월 24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 좀 자세히 정리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8살짜리 이서현 양을 이제 계모가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의 최종 결과와 그 사건 전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오래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그 기사에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판사들이 죄인에 대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낼 때 그것을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영광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준엄하심을 가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비참한 지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인가 살펴볼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살해당한 날은 소풍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근데 이 소풍이 끝나면 바로 전학을 가도록 돼 있었대요. 이 이서연 아이가. 그래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놀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계모가 못되게 군 거죠.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 소풍날. 그래서 이 아이가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안 보내는 걸로 네가 2,300원을 훔쳤다 뭐 어쩌면서 막 계모가 자기가 학대했던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풍에 가고 싶어서 일까요? 엄마 일단 엄마 미안해요. 소풍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때렸대요. 30분을 때리고 30분을 쉬어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미 거의 죽어 있었을지도 모를 그 아이를 30분을 또 때렸어요. 그리고 그 살인을 감추려고 아이의 시선을 욕실 물에 담궈서 익사했다고 하면서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살해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이 계모가 아이의 허벅지를 예전에 발로 차서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있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허벅지에는 근육도 많고 살도 많고 뼈도 두꺼워서 진짜 안 부러지는 뼈죠. 허벅지. 그 허벅지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 엑스레이 사진도 봤어요. 완전히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이 계모는 안 잡혀갔어요.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 화상을 입힌 적도 있어요. 아이가 손이 다 화상을 입고 발이 다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때도 핑계를 댔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머리가 피로 떡이 져서 그리고 몸에는 막 멍이 있는 상태로 와서 어린이집 때 그렇게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이 신고했지만 무슨 교육 이수하라고 경고 하나 듣고 풀려났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머리가 피떡이 돼서 몸이 멍투성이가 돼서 그걸 가릴 생각도 안 하고 보내는 엄마, 계모. 조금만, 아니요. 이 사법체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 여인에 대해서 박상복이라는 이 계모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이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판사들이 고의성이 없었던 것 같다. 15년 이렇게 했어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1시간을 패서 갈비뼈를 16개를 부러뜨려서 죽였어요.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2심에서 이제 고의성이 인정돼서 형이 무거워졌는데 18년. 아이를 한평생 죽을랑 말랑하게 학대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죽인 여인을 고작 18년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박상복이 사회로 풀려납니다. 50대 나이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사건이 2013년에 서연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두순,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거의 죽을 때까지 성폭행을 했죠. 평생의 장애를 남았어요. 신체에. 정신에만이 아니라, 영혼에만이 아니라. 그런데 조두순은 그 전에 살인을 하고 몇 년형을 받았었던지 기억하시나요?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2년을 받았어요.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래 타협해서 종신형에 처하지 않고 30년형에 처하지 않고 2년 만에 풀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8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성폭행을 당한 거고, 이 계모의 그 극심한 학대를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고, 고작 그게 다 밝혀진 다음에 18년이라. 이제 곧 풀려나요. 조두순처럼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준엄함이 없는 판사들과 그들의 판결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혐오스러워해요. 그 판사들을 가엾게 여기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는 지극히 극악한 죄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죄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은 영광된 일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정직하게 바라볼 때 기뻐 찬양드릴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치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꾸며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겠어? 더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의롭고 준엄하신 영광된 심판자이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리운 데서 발생하는 두 번째 중대한 문제는 우리를 죄로 빠져드는 데서 보호해주는 방어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중한 징계는, 그리고 철저한 그 심판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멈춰서게 만듭니다. 어떤 세상의 학자들은 박사가 돼도 어리석게 거짓말을 하죠. 징계가 형량이 세진다고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아니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두려운 심판을 볼 때 사람이 죄를 멈춘다고 하죠. 이미 진리예요. 우리는 그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항상 맞으니까,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주에서 $9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이죠. 그 이하의 액수의 물건들을 훔친 죄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 법이 2010년대에 생겼을 때, 그 이후로 도둑질이 엄청나게 만연해서 최근에 그것을 다시 $400 정도로 그 선을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950 이하까지만 훔치면, 물건을 100개를 훔치든 1개를 훔치든 어쨌든 총액이 $950 이하면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수없이, 요즘엔 CCTV, 휴대폰 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도둑질 영상이 찍혔는데 그냥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어린이 할 거 없어요. 들어와서 보안 요원과 직원 앞에서 그냥 이걸 들고 가요. 경찰 앞에서도 들고 가요.
안 숨겨요. 가방에 몰래 숨기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영상을 봤어요. 미국 뉴스 영상들. 그냥 갖고 가요. 그냥 선글라스 같은 거 그냥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켓 입고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음식 담고 들고 가요. 직원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요. 경찰도 안 잡아요. 보안요원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잡아도 풀려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400불로 혹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걸로 돌아가면 당연히 줄죠. 그것에 당황하는, 최근에 강경해진 경찰의 진압에 당황하는 범죄자들의 모습이 2025년대에 담긴 것들을 보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리우면 그 두려움의 동기로서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게 되는, 우리를 지켜주던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를 당연히 용납해 주시오. 어떻게 누구를 멸망시키겠어 하는 말로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익함으로 인해서 이 방어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주셨죠. 최고로 효과적인 방어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곳에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나란히 항상 가르쳐주세요. 대부분. 인자하심만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2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어서 그 깊은 관심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손에 놓친 없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붙드신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호되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날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준엄하심을 가리는 일들은 여러분 항상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세요. 멸시하세요. 그 발언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가엾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없는 것처럼 가리우는 이제 공격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근데 그 방식 말고 왜곡하고 혐오스럽게 막 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영광을 훼손하는 방식도 있어요. 준엄하심이 없다, 지옥도 없고 영원한 심판도 없다, 영원한 고통의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있고, 없다고 하는 쪽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고는 하는데 혐오스럽게 막 왜곡하고 이상하게 해서 성도들과 불신자 이웃들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거짓 간증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행해지는 천국과 지옥 간증, 제가 아마 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간증, 그 천국과 지옥 간증에 아마 99.99999%가 가짜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저는 당연히 근거를 찾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가짜인가?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더하여서 말하고 나만 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말을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66권을 마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재앙을 더하시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게 있다. 아무 근거 없어요. 자기가 봤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근데 혐오스럽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막 지나치게 막 성도들을 막 겁나게 해서 공포. 하나님이 두려워라고 자녀들에게 주신 건 공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지, 낮아진 마음이지 공포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죄악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참된 간증이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참된 간증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밝히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간증을 하냐? 참되게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선포하는 것, 전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징계가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어느 부분을 믿고 내가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로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정말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진짜 보지 못하던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서 반신반의하는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추측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은 사람 좀 그렇대더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직접 맛본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나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같은 은혜를 누리길 바라면서 격려하고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게 진짜 참된 간증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나는 이런 신비한 것을 보았다 하는 게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신다면 그 말을 멸시하시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어미하심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공격들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잘라내는 시간을 또한 추가적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이건 교묘한 거예요. 앞에는 어미하심이 없다, 막 어미하심이 뭐 다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조금 다른 교묘한 공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유한한 시간 동안 죄를 범한 것을 영원한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죄를 범한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그렇게 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부당하지 않아요. 죄의 크기는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죠. 어떤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6개월을 몰래 산 죄보다
5초 동안 누군가를 찔러 죽인 죄가 훨씬 커요. 죄는 그것을 짓는데 걸린 시간에 따라서 경중이 막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고 어떠한 내용의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떤 군대 소위가 만약에 이등병의 머리카락을 못된 마음으로 합당하지 않게 막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못되게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고 정강이를 발로 빡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위는 아마 아주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위가 같은 사람이 우리 군대 통수권자 대통령의 머리를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쥐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면 아마 그 일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아마 사살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이등병보다 대통령이 존재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존엄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런데 그가 맡은 일, 그 직분에 맞는 존경과 보호,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기 때문에 이등병을 머리를 잡고 발로 찼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약간 징계를 받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직결 심판을 받아 죽어도 거기서 그냥 총 바로 맞아도 그걸 잘못했다고 경호원들을 비난할 사람 없을 거예요. 갑자기 소위가 대통령한테 달려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한한 시간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잊은 거예요. 우리와 무한한 격차로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한없이 높으신, 영원하신 창조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또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리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 아래에 두고서 자기 뜻대로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값을 치를 어떤 것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죄를 우리가 빚지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실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해버린, 더럽혀져버린 내 육신과 영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까요? 못 치르죠. 이미 추악한 영혼과 육신이 되어버렸는데,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걸 나눌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추악한 자인데,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바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원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나를 그리고 오염시킨 다음에 다시 되돌려드리면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게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 500년쯤 지옥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한 것의 죄값을 치른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치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의 빚을, 내 죄에 대한 그 빚을, 원죄와 나의 자범죄에 대한 그 빚을 갚을 어떤 길이 가진 것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거지라고 말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떠한 의의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 보혈로 치러주셔야만 우리가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불의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어미로우심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제3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신 게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혹 흔들릴 수 있어요. 진짜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죄를 범한 내가 있고 근데 왜 제3자인 예수님을 벌하시지? 이게 이상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제3자에게 죄짐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합당하시죠. 불의하심이 하나도 없죠. 의로우시죠. 제3자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죄로 달려가다가 배교와 불신앙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린 죽습니다. 영원히 사망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하는 크고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이 땅에서 숨이 거둔 다음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 날에 지옥의 형벌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징계를 하십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가 어떤 특별한 자범죄를 특정한 걸 지었는데 그걸 회개했어요. 진실에 되게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주 경감된 징계죠.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사랑의 매예요. 그 매를 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도둑들과 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실되게 회개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매를 맞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많은 긍휼로 경감시켜 주신 최소한의 매, 우리를 살리는 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매로 우리를 때리세요. 다 징계를 받아요. 어떤 죄,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 죽게 했을 때 죽길 원했죠. 용맹하게 살아남게 원한 게 아니라 죽길 바라서 위험한 곳으로 보낸 거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아주 지혜롭게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시편에도 그 회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아니죠.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많은 가족들이 죽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을 다윗의 남은 평생에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강제하셨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가라! 마귀들을 쳐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분별하게 하시고 그 유혹에서 발을 빼게 하시고 수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다윗이 그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시던 손을 조금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살인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이틀 사이에도 여러 번 기도드렸어요. 그 교만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여러 번 드리는지 몰라요. 매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의 재료로 삼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봉독할 경고의 말씀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경고를 주세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도 인자와 어미하심을 같이 주시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마음의 교만을 품으면 멸망할 것이야. 이게 두려워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겸손케 해 주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죄악을 범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리시는 징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나요?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주시나요? 아마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빼앗기고 혹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승진, 뭐 입시 이런 것들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일 것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두실 때도 있지만 징계로서 그렇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정말 교만한데 건강하고 부유하고 막 인기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몇 주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을 많이 불순종하면서 깊은 죄악에 침잠했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회사에서 잘리거나 길에 나앉게 되거나 그러셨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매를 때리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거두시는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돈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단의 괴수한테도 주세요. 그렇죠? 젠슨 황 씨한테도 주고 예수님 안 믿는 아무한테나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총합은. 그게 총체예요. 반대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사라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성령님을 소멸해갈 때 이것들을 잃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매일의 삶에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자식들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못 참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어떤 것에 있어서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은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삶, 존재가 유지되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찬미하는 그 삶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거두어져 가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분명히 이것들은,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말라갑니다. 그것을 느끼고 슬퍼하시기 바라요. 민감하게. 여러분이 깼는데 여전히 통장의 잔고는 막 늘어가요. 다달이. 너무 힘이 좋아요. 막 근육이 막 착착 붙어요. 막 펌핑이 돼요. 운동하면.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어떤 곳에.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잘못 나가고 있구나. 주님과 멀어졌구나. 성령님을 소멸해 가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둔함의 징계가 있죠.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둔하여지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죄로 나아갈 때 그게 11장 7절 이런 부분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멸망할 자들과 동일한 정도로 성도에게 주시진 않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진짜 성도, 예수님을 믿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뿌리치고 또 죄를 범할 때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조차 자각을 못하는 그 우둔하고 혼탁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죄의 행동과 말과 판단을 그냥 막 공개해요. 죄인데 죄인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한 아픈 징계죠. 그러나 살리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점점 이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점점 더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만나게 되죠. 알고 사귀고 교류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어두워졌고 목사님들이 예배와 성찬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예배와 성찬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말들을 막 해요. 무슨 성찬이 어땠고 길어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예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성찬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 성찬을 회방하러 물리적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약한 분이 말라 비틀어진 종합병원 같은 분이 그 성찬상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막 어떤 다른 목사님들 막 정죄하더라고요. 막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잘난 척도 하고 막 바른 말을 해요. 근데 10분 뒤에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지? 진짜 아예 감이 없구나. 아예 그 죄에 무뎌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정죄하고 내가 의롭다 하면서 나를 높이는 교만했을 줄은 아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그 작용을 거의 상실해버린 상태의 목사님. 많은 일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염려하고 막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도 최근에 보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멸망해 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심해요. 그 책임을 맡은 목사들이 1차적으로 맡은 이 땅의 종들이. 그런데 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최근에 저와 아주 유사점이 많은 되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를 만났다고 했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잘 몰라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오래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새신자분들 막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이 그 교회에 많아서 그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붙들어줘야 되니까 막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치기 개다 하면서 그 강도사님 한 분과 둘이 막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뛰어다닌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러.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바이탈 처치예요. 왜 바이탈 처치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위태로우면 제발 저에게 알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원 가운데 바이탈 그 생명의 사인을 포기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정하고 그렇게 아픈 성도들, 넘어져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맡겨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한 줌이에요. 정말 한 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연단받았어요, 목사님들. 막 저보다 나이 많을 때, 제가 43살인데 한 45살, 막 6살 막 이럴 때 아내랑 전임사역을 막 이제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근데 전임사역 하는데 막 170만 원 받고 막 이래요. 거의 50 다 돼서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온갖 연단을 다 받아요. 아프고 질병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애들도 더 아프고. 말씀은 항상 곁에 있잖아요. 말씀은 계속 연구하고 계속 전하고. 그런 목사님들조차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주목하고 두려워 떨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맨날 읽는 게 일이잖아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형편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의 상태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세상의 죄악과 마귀들의 공격이라는 금육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들은 것에 유념하라. 오늘 말씀의 경우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 정의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주목하고 두려워 떨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들조차. 저도 얼마나 흘러내려가다가 겨우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주목하고 또 지난주에 주목했던 말씀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의 품으로 날아가라. 그 품으로 날아가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이 경고, 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견고한 방벽,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먹이시고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드사 이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항상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저희를 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말할 수 없이 복된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해봤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끝자락도 맛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복된 기쁨의 삶을 저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